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여 주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궁핍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에게 주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시여.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여 지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날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이 시간 모인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지 않도록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살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 때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강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여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하나님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 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결받고 이제 주께 나아가기에 부정토록 도와주시고 더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로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몸된 자가 더욱더 하나님이여 단합하고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단상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마다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준응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처음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생각할 때 우리는 수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할 수 있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며 기다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한 7주 정도 연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훈련소에 입대해서 한 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주일이 되었던 날을 기억합니다. 이제 한 10시 반쯤에서 종교활동 갈 사람 연병장으로 집합해서 연병장으로 나가서 모였습니다. 한 거의 8, 90명 정도가 모였는데 4줄로 쭉 서서 양팔간격으로 세우더니 한 10분 동안 얼차례를 주는 겁니다.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열심히 왜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조교가 시키니까 막 하는 겁니다. 한 10분 정도 했는데 땀이 벌써 온몸을 다 젖었고, 그리고 옷은 이미 흙으로 다 뒤범벅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조교가 앞으로 딱 오더니 너 주기도문 해봐. 갑자기 손가락을 얼굴에다가 너 주기도문 해봐. 그러니까는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쭈쭈 들어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못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 사도신경을 들어가. 못 외우면 도로 내무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무조건 너 교회 다니냐? 그것이 아니라 너 주기도문, 너 사도신경, 너 십계명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 질문을 받다 보니까 가뜩이나 조교 앞에서 위축돼 있었는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마치 이 대답을 못하면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감에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너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가. 그래서 한 90여 명 중에 한 50명 정도밖에 예배를 못 드리고 나머지 한 40명 정도는 다시 내무반으로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주기도문을 못 외워서 사도신경을 못 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긴장하는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했을 것이고, 또한 진짜로 내무반에 있으면은 귀찮으니까 뭐 사역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정신교육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교회 가서 잠이나 자자라는 식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정말 나는 참 다행이다.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못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툭 치면은 주기도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다른 글씨를 쓸 수도 있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딴 일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주기도문은 우리 머릿속에 아예 각인되어 있을 그런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그 훈련소에서 갑자기 조교가 너! 하고 질문하는 거기에 통과를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는 못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물어보는 이 긴장 속에 사실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참 너무 커가지고 한동안 정말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수시로 외웠던 점, 그리고 토요일날 또 외우고 주일날 아침 먹고 또 외웠다가 그 다음 주에 미리 준비했다가 가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암송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잘 암송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주기도문을 외울 수도 있고 사도신경을 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진 어떤 지식, 그리고 재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러한 것들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도와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간구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안타까움을 가지고 신음하듯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간구하는 기도이지만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늘의 세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비로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주는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집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며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일을 주관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참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늘이 우리를 향해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기도에 직접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서 삶을 그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분명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우리의 기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신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람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도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성전 미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유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를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전 미문에 그 올라가는 그 자리에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엎드려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고 구걸하던 그 거지. 날마다 봐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세계를 바라볼 수도 있고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같은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저절로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르치는 것이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든 기도를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2, 3분, 5분 기도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구절을 쭉 넣어가면서 아주 유창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배워야 하고 기도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7주에 걸쳐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제자가 주님에게 와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주기도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오래 기도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이제 주님에게서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주님처럼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자주 데리고 가시면서 주님은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 데리고 가신 그 장면들을 보면 그때 제자들은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하늘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세례를 받으시던 날에도 곧바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있을 때도 주님은 늘 기도하시던 곳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천국을 가르치시며 말씀을 전하며 바쁘게 다니시는 중에도 언제나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주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한 새벽 이른 시간에 정해놓고 주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는 습관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도 그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 제자를 불러 세우시는 날에도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는 기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고 결정적인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에는 아주 다양하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변화산의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주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9장 28절로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때도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변화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옷이 휘어졌고 광채가 났습니다. 주님이 변화되심을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주님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일이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은 늘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보여주심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날 변화산에서도 주님은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못하였고 피곤해서 때로는 졸기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깨어난 베드로는 횡설수설했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이 있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여기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여기가 너무너무 좋고 황홀한 그런 모습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늘 자기만 생각하고 있을 때 이러한 모습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주님처럼 변화되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은 경건함을 잃었던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횡설수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말을 할 수 없고 좋은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보지 못하고 주님과 뜻이 어긋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이상한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께 구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그 주님에게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해 들립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렵고 고난에 빠져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현상은 기도함으로써 일어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오히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 것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누가 합니까?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기도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만이 볼 수 있는 우리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성도의 교제, 기도 없는 주님에 대한 섬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헛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만 저도 역시 사람인지라 나약해서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사람이고 저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할 때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 뜻대로 행하시며 이루어 가시며 주님의 뜻대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까지 해드리겠습니다. When you walk with do,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을 하는 것이지만 When you pray, God work.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일을 하면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분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구하기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감나무 아래 들어 누워서 입을 딱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무디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힘써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이제 제발 그만 좀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무디, 그 사람이 기도의 체험을 하고 한 말입니다. 늘 기도하는 무릎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자신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무디였고 그 무디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있었던 그가 깨달은 것이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려있는 것 같이 힘써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있는 것처럼 힘써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며 주를 섬기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성숙한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관한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또 하나의 기도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것. 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 기도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또 하나의 알지 못했던 지식을 하나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으로 그치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또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기도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변하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친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그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하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을 멈추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호흡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있으면서 험난한 길에 놓여 있으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면 된다고 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우리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앞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힘쓰며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 기도를 배워 제자들처럼 이제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없어 우리가 환난에 처해 있고 고난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번창하여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이 시간에 주 앞에 머리 숙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예물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이 드린 그 중심을 보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받으시고 드린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날마다 그 11조가 늘어나는 물질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마음을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지는 못하지만 물질과 기도를 담아 주 앞에 선교함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먼 나라의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 그 땅끝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날마다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목적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또한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또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기 당회가 있는 날이고 다음 주 정기 재직회는 9월 재직회로 연계해서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4단계가 8월 둘째 주일 8월 8일까지 연장됨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는데 단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수요 기도회, 구역 예배는 현행대로 비대면으로 드리고 새벽 기도회는 많이 모이지 않으시니까 그냥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실시하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에 여러분들 각별히 신경 쓰셔서 코로나19의 이 위험한 시대를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잘 건강관리를 지킴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과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또 영육간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섭 성도님, 윤종희 권사님 부분 되시는데 지난 그 목요일 날 아침에 영접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 믿기로 했는데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치료가 잘 되어서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힘써 주시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있으니까 모두가 나오셔서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월 목회 일정은 8월 첫째 주에 재직회가 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할 것이고 8월 마지막 주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며 늘 주님과 같이 기도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지만 주의 택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